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해 이제 12장 강해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훌륭한 자녀가 세상을 이어가도록 되려면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손에게 부모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격려와 관심 속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느냐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태어날 때 지능적인 것도 있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와 설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크게 훌륭한 자녀의 후손은 후천적으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지도자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자 골프는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돌아가면서 US 오픈 대회나 뭐 이런 전 세계 골프 대회, 사실은 거의 한국 낭자들이 거의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신지혜 같은 그런 자매, 요즘 뭐 좀 뜸합니다만 신지혜 자매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참 보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참 그 훌륭한 선수가 나왔어요. 박인비 올림픽에 그 금메달 따고 골프에, 그리고 아주 잘하잖아요. 그 박인비 같은 그런 경우도 어려서 사실 뭔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롤 모델이 박세리였어요. 박세리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이제 떠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을 똘똘하고 하면 골프를 시키면 이게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자랄 수 있다 해서 골프와 이제 하게도 되고 이제 미국으로 뭐 골프 유학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역시 박세리 선수도 아버지의 격려가 있어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투자도 하고 훈련도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큰 격려와 관심,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끝낼 뻔했던 거를 기업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골프 이제 코치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해 가면서 뭐 골프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캐디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보면은 하나의 큰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과거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전 사람, 아브라함 후,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죠, 지난주 강의 시간에요. 역시 벌써 다 잊어버렸구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잊어버리면 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이라는 거예요. 잘 잊어버려 주시가 감사해요. 그러나 안 잊어버릴 거는 절대 또 안 잊어버려야 돼요. 이 11장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 아브라함의 이후의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그 밖의 사람, 히브리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믿음의 선진들을 다 소개해놓고, 그리고 말씀이 쭉 진행된 뒤에 현실이라는 것에 당면하면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을 다 소개해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형제들, 디아스포라, 소위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실 하나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현재로 끌어오고
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의 삶은 다음에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미래로 전환해 가는 것이 현재이다. 다시요. 과거에 찬란했던 이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 놓고, 근데 지금 고통받는 건 뭐냐 말이야. 여러분, 지금 과거에 보니까 믿음의 노아 120년 방주 만들었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쭉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도 쭉 좀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축복받았고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나는 지금 뭐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의 삶은 무엇인가를 고통받고 있는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이것은 예수의 세계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말씀의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주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비록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에, 그러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지나갔다. 고난받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을 다 지나갔는데 이 현재에 있는 이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로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길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한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과 때로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것을 이기는 믿음의 교훈을 받는 것이다. 자, 믿음을 장구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해 놓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진짜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대상, 이덕진 목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죄 지으면 거기 엮여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를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진짜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세계 거짓말 대회 1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등한 줄 아세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이 1등했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도 한 번 안 바꾸고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1등 했다니까. 예. 예를 들어 어떤 거짓말을 해봅시다. 진짜예요? 아닌가 안 돼요, 본인도. 그렇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면 이 곤란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가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자기 생각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요 하며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도 다 압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가 누군데요? 그러면요, 예? 누가 그러더래요. 누구는 뭐 자기인데 나도 다 알아요. 세계 1등 거짓말 때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이 1등이라니까요. 인간의 본성이다. 다 안다니까 이게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번 거짓말하면 누군데요 하면 누가 하더라고 덮어요. 또 덮어요. 그래서 거짓은, 죄는 작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 작은 것은요 반드시 얽매이는 거예요. 지금 범죄 일어난 모든 사건들 한번 보세요. 뭐 죄 지으면 그 죄를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 또 더 엎고 더 엎고 더 엎고 더 엎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자. 아멘.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하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려면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다음 몇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딱 줄여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바라보자, 생각하라. 너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인내로서 인내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끝까지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 그는 누구인가? 그 소책자에 나온 책의 글에 참 의미심장한 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진짜 인생에 사는 삶을 깨달았을 때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첫째, 돈,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쓰는 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내 거면 가져가야 되는데 죽으면 못 가져간다고. 죽으면 재벌도 돈 못 가져간다.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건강, 노력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게 건강이다. 맞죠? 내가 노력해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자식, 배 아파 낳고 눈물 흘리며 키운 자식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 별로 동의 안 하네요. 권사님 혼자만 아멘 하시. 맞아요. 지내놓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처음에 다 나아가는 이거 다 크게 될 줄 안다고. 이거 진짜 이거 뭐 남자애들은 대통령 아니면 장군 되거나 대단할 줄 아는데 초등학교 갈 때 벌써 실망하고, 중학교 갈 때 실망하고, 고등학교 갈 때 실망하고, 대학 갈 때는 더 낙심하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갈 때는 영 마음에 안 들고, 갈수록 내가 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가 닥달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의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그야말로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 사회가 참, 부모는 그래서 평생 애에서 하는 거예요. 예, 몰라요. 저도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애가 태어나가 탁 쳐다보면서 아이하고 나하고 처음 이제 애기입니다 하고 했는데 탁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심란하더라고. 이 크면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삶의 동반자였기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지는 않는다. 아닌가요? 내 곁을 떠난다. 같이 죽고 같이 살지는 못하니까. 내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면 맞죠? 이래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심각해지네요. 사실이다니까. 이게 깨닫는데 오래 걸리죠. 사실인데 못 깨달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잘한 것,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 잘한 게 뭐냐?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하신 일을 네가 생각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면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데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걸 이제 깨닫고 난 뒤에니까 뭐가 찾아왔느냐?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징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5절 본문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가 있다. 참 고난이 내게 찾아오고 환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지 말라. 또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잘못할 때 훈계로 채찍질한다. 남의 아이면 아무 나쁜 짓 하거나 잘못해도 관심 없지만 진짜 내 아이에는 너 왜 그래?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교육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적어야 돼요, 여러분. 징계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용이에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징계는 훈련이에요. 교육과 훈련. 이것이 교차해서 오는 거예요. 성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성숙해지도록 때로는 한 번에가 안 되니까 반복해서 하는 훈련하다시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어제 CTS 방송에서 그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 막 찾아와가 인터뷰 하자고 막 왔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이게 뭐 이 알려지거나 낯서는 거하고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다른 매스컴들 하도 많이 온 거예요. 예전엔 하도 대꾸를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시티에서 왔는데 그냥 가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은 누군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걸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냐. 이 전국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 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벌써 12회째를 했는데 이 초대형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됐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교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제대로 한 번도 교회가 되지를 않았대요. 수십 명 중 모일 나가다가 뭐 일어나고 또 뭐 일이나고. 그래서 자기 이제 그만두고 시골로 간다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서로 목회자니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하신 건가 하고요. 이 목회를 설교는 어떻게 하셨으며,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셨으며, 성도들 양육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니까요, 별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분이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학을 배운 거지 목회를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야 이게 가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배출한 부교육자들이 가서 목회 잘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건 뭐냐면 본 거예요.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 말대로, 목사님 어떨 때 보면 내가 한참 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딱 보면 완전히 목사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자기 깜짝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10년을 여기 부목사였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 출신들도 우리 뭐 성목사, 전 목사, 유 목사, 이일영 목사, 다 이 목사까지 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뭐 장영민 목사도 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부목사 있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는 사람들 다 오겠죠.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 꼭 그래요. 이때는 이게 부목사 때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설명해도 안 됐던 게 담임 목사 딱 돼 보니까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자 양육은 이렇게 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도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설명을 해도 안 했는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이것들이 목회에서 녹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한 번도 그런 인턴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랬구만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한국 교회하고 나누어 공유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셔놓고 한 번 했어요. 큰 반응이 일어났어요. 거의 이제 교회 문 닫기 직전에 교회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건물도 사게 되고 목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꾸 커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나중에 중간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나오고 협력하는 사람도 나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징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못 살도록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당시에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연단하는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숙하게 만든다는, 아주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바로 징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바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때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귀한 것이다. 저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수많은 일들, 경험적인 것, 그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교과서래요. 또 어쨌든 박사학위 공부를 끝까지, 논문 포기할 뻔하다가 끝까지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교수도 안 돼요. 교수들 불러놓고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이야기할 수 있을, 이 양쪽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할 때는 여러분 진짜 나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목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데 머리가 빙빙 돌더라. 끝까지 도저히 머리 아파가 안 돼. 우리 집사람 보고 이거 좀 컴퓨터 쳐달라고, 이거 하라고, 부목사들한테 전부 자료 좀 가져오라고 2년을 시들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죽을 것 같은 통과를 하는 논문, 와, 또 뭐 당시에 이 학위반대 오랄 디펜스 하는데 진짜 힘들 과정들을, 불같은 시험 과정과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데, 나중에는 내가 꼭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자기 합리화. 왜? 너무 힘들면 항암하다가 이거 차라리 안 맞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는, 그게 비슷한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가다가 아니 가면 끝장을 봐야지. 중도 포기는 없다. 가다가 중단하면, 가다가 중단을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끝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훈련 과정이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14절부터 29절은 복음의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복음의 언약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확정한 거다. 십자가로 확정한 건데, 인내의 믿음의 가장 큰 효과가 뭐냐? 14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결된 삶의 첫 번째 조건,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접해서 사는 삶은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실성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타나는 가장 확실성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이나 다툼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성 상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이 목회를 하면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술집이나 아는데 뭐 연예인, 뭐 이상한 인기 있다, 뭐 세상에 있다, 여기 안 세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불러가 뭐 하면 목사님 뭐 사람들 많이 뭐 싫다. 나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거룩성을 강단해서 거룩성을 상실하면 다 상실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막 방송에 수많은 사람들 막 인기 절정의 TV 설교관인데요, 여자 비서하고 불륜 관계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던 게 다 밝혀지니까 갑자기 그 사람 설교는 가정한 설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맞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쓰라. 그리고 쓴뿌리를 조심해라. 이 쓴뿌리는 오래오래 나오는데 이 쓴뿌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쓴뿌리를 조심하라는 게 첫째, 쓴뿌리는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도 뿌리가 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다. 그 다음에 주변에 열매 맺는 걸 방해한다. 이 쓴뿌리가. 쓴뿌리가 참 뭔가를 이루게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쓴뿌리다. 그리고 쓴뿌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며 가야 합니다. 이번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참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특히 이번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왔던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선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배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요, 후배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우려 하고 그리고 열심히 어쨌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 비록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인다 해도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비 오고 장마 오고 바람 불고 벼락치고 뭐 하면은 맑은 날 있을 것 같지 않는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언제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례하시기를 축복합니다.